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과연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정작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정종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게 그러죠. 그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알 수 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느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정의를 드린다면은 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게 되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정의를 내린다면 다 다르실 겁니다. 한데 저는 믿음의 정의라는 것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나는 어렵고 힘들고 이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네. 믿음은 꼭 우리가 손에 쥐었을 때 이게 믿음이야. 이게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것이 믿음이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냐 이거죠. 내 자신부터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비록 문제 해결되지 않고 응답이 없더라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 네. 우리는 그렇게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선지자들도 내가 우리 보이는 것에, 나타난 것에, 역사하신 것에, 응답해 주신 것에 그거를 그랬다 해서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을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온전한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이 온전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믿음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지언정, 나를 살피지 않을지언정, 나를 고난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을 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응답이 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것만이 우리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도움이 안 될지라도 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제 그 찬양했잖아요.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하면서 자꾸 내가 찬양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갖고 맞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환난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나 혼자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찬양, 나는 왜 저 목사님이 왜 자꾸 저 찬양만 계속하고 안 바뀔까 그랬는데 계속 그 찬양을 계속 연거법 몇 번 했어요. 3-4번 했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딱 들어가면서 네 번째까지 그게 탁탁탁 꽂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내 이 심령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마음이요 막 뭉클뭉클한 거예요. 그러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쑥 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니까. 내가 이럴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저럴 때도 함께 하셨고, 기쁠 때도 함께 하셨고, 슬플 때도 함께 하셨고,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나의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 맞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찬양이 떠오르는 거 있죠. 그 찬양이 가사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내가 흥얼흥얼하면서 그 찬양을 좀 부르긴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될 줄 몰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만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도마같이 그런 의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마는 옆구리에 창자부를 만져보고야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 이렇게 역사하시든 저렇게 역사하시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의름자라 칭찬을 받았단 말이야.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고 아벨은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예배를 안 받을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시기가 들어가고 미움이 들어갈까 아벨을 쳐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땅속에 묻으니까 하나님 있다가 형 아벨은 어디 있냐 하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미움이 들어가고 시기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다 해도 이렇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미움이 들어가고요, 시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허 목사님이 10억을 두고 건물을 샀대. 우리 회장님이 15억을 주고 건물을 샀대. 이러면 아이고 축하합니다. 회장님 축하합니다. 전적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허영수 목사님 전적에 하나님 은혜 얼마나 복을 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랬는데 아이고 저 목사님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잘 보였길래 복을 받았대. 15억을 건물을 샀대. 10억을 주고 샀대. 시기가 들어간 거예요. 나는 뭔가 싶어서 왜 하나님, 우리 회장님의 하나님, 허영순의 목사님의 하나님은 누구며 나의 하나님은 누군가? 똑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예배가 되었는가? 믿음의 행실로 얼마나 나타나고 그 행실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갔는가? 우리는 그거 내 자신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미움이 들어가고 시기가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시기 질투해갖고 엉망 불평 짜증. 아이고 나의 하나님 왜 나는 왜 안 사랑하고 나를 축구 왜 안 해주시는가? 아이고 저 목사님은 축구해준다 나는 왜 축구 안 해줘? 나는 맨날 영시 예배 작전기도 매일 들어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안 들어줘? 그렇게 된다고요. 단번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단번에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더뎌지는 것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무응답도 있어요.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 따라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짧게 한다 해서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합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믿음으로서 믿음의 선지자를 본받으면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선지자를 본받고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선지자들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힘들기도 하고 조롱도 당했고 억울함도 당했고 수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랬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그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옛날도 아니죠. 대통령 그 선거할 때 진흙에서도 꽃은 핀다. 진흙에서도 그 꽃은 핀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진흙 속에서도 그 연꽃을이랑 그 표현해갖고 그 꽃은 핀다. 내가 그 진흙탕에서 살아왔다. 진흙 같은 데서도 꽃이 안 필 것 같은데 피었다. 그 말씀하는 것이 나는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안 될 것 같은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믿음의 사람이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고 있다는 거죠. 역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보이게 안 되고 있고 내가 안 변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뿐이고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것은 시골에 콩나물을 키워서 먹을 때 보면은 그 희로에다가 콩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매일 물을 줍니다. 근데 매일 물을 주고 물은 빠져요. 근데 콩나물이 자란 거 보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그 자란 것을 우리가 먹고 이렇게 반찬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랬지만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봐야지 내 기준 관점에서 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차이라. 이거는 전적인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이 조금씩 자라고 이렇게 커서 그렇게 우리가 먹듯이 믿음도 갑자기 확 자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씩 자란 것을 성도들은 그걸 느껴요. 근데 우리가 외관적으로만 보니까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 믿음이 자랄까? 정사롱 목사가 언제 믿음이 성장할까?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될까? 영적으로 청년이 될까? 영적으로 어른이 언제 될까? 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청년에서 청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의 믿음이 없어? 우리가 판단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셨을 때 아 그래 믿음에 있어, 믿음이 아주 장성한 분량이 됐어,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 영적인 거부가 됐어, 하나님 보시고서는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샤바샤바 발을 그냥 닳도록 비벼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물질 많은 곳에 고개 숙여, 명예 있는 사람한테 고개 숙여, 그렇게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 앞에 굴복하고 사람 앞에 숙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숙여야 되고 굴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굴복하는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에 그래 이만하면 됐지, 축복해줘야 되겠구나, 문제 해결해줘야 되겠구나, 저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흥을 해줘, 저 교회는 부흥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이 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로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자에게 밟힐지라도 조롱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수치 당한 만큼 어려움 당한 만큼 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원수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은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보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에녹을 칭찬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에녹을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자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 에녹처럼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사망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산채를 들림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에녹도 그렇듯이 엘리야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채로 들림을 받던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던 개인 종말이 있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던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개인 종말이 있어서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을 때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요, 믿음이 타락하지 않고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정직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저는 이 질병을 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병원에 늙지 않고 그렇게 어려움 겪지 않고
정말 건강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그 기도를 거의 안 빼놓고요. 하나님 건강했을 때 데려가 주세요. 건강했을 때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내가 죄만 짓다가 지옥 가면 어찌하오리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일한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죄만 짓다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믿음 있을 때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 7년 한란 당하기 전에 빨리 오시옵소서.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맨날 그 찬양은 잘합니다.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 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아직 젊어요. 아직 우리 애들이 장가가고 시집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좀 더 있다 오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난 우리 목사님들 그 찬양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세상 노래에다가 복음상가 붙여갖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뭐 100살이 돼서 오라 하면 그리고 90살이 오라고 70살, 80살, 60살이 50살에 40살에 오라 하면 나는 이래서 못 갑니다. 이래서 못 갑니다. 난 그 찬양도 원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꼼짝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거 다 밀어버리고 정말로 우리 육신의 몸 하나 갖고 다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는 것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거든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땀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중심을 믿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불평과 짜증이 안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따지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한 것은 다 믿음을 했고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 잊어버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영구를 힘쓰면서 전도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정금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멸류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비록 가난해도 비록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지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중단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다가 얼마나 중단할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가 중단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일하다가 실증이 날 때가 있어요. 또 선교하다가도 선교하다가 실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기도가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차되고 중단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하면 끝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영광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부한 자들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올무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기도로 믿음으로 그것들을 파쇄시키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초토화시키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에 들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릴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에 없는 사람은 중간에 하차가 많다고요. 하다가도 불평이 나온다고요. 하다가도 짜증이 나온다고요. 하다가도 입이 나온다고요. 조금만 시험 들면 입이 나오거든요.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기도 없이는 기도는 뭐예요? 나를 죽이는 과정이거든요. 기도는 나를 죽이는 과정이거든요. 죄를 다 없애는 거거든요. 기도로서 죄를 다 청산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김근정 목사님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 사람으로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뚝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뚝심을 갖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가야지 사람 보고 가다가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가야지 사람만 보고 가다는 실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신앙에 굴곡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굴곡이 없는 분도 있지만 잔잔하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신앙이 흐르고 이렇게 가듯이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굴곡이 심해서 굴곡이 왜 심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넘어지고 옆으로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에 정착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도 없고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무겁고 힘들고 마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왜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가? 왜 문제를 없는 걸 문제를 삼아서 이래서 못 나와 저래서 못 나와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너무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 복음 전하라. 저는 복음 전하라고 나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찬양으로 기도로 사회자로 좀 섬겨주세요. 그러면 왜 못 나올까? 핑계가 많아서 그래. 하여간 뭐 문제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그렇든 핑계 없는 걸 무덤이 없듯이 우리는 그래서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혼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현상만 유지하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를 들어서야 돼요. 신본주의를 들어서야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으로서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건강 주셔서 정말로 나를 목사를 세우셔서 나를 성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쓴 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때로는 일하다가 보면은 이러쿵 저러쿵 말할 때가 많아요. 제가 성도 때 그랬어요. 저는 성도 때 언제 이러쿵 저러쿵냐 구역으로 마다 식당에 봉사할 때가 있어요. 2조씩. 그러니까 만약에 3, 4 그렇게 하고 1, 2 그렇게 하고 이제 2조씩 이렇게 맡겨서 이제 구역에 밥을 해요. 그러면 누구는 맨날 일찍 나와서 하는데 누구는 구역 예배 드리는데 잘 나오는데 식당 봉사하는 데는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어. 그리고 특히 청소할 때 교회 청소하라고 그러면은 여전도에 2조연 약한 데는 3여전도 또 여전도가 인원이 많은 데는 한 여전도 갖고도 해요. 많은 데는. 근데 연약한 데는 3개를 합쳐야만 가능해요. 왜? 우리 교회가 규모가 엄청 컸거든요. 규모가 엄청 크니까 그 청소하는 규모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는 사람 매일 빠져. 모이라도 안 나오고 헌신 예배 드리라고 나와라도 안 나오고 그럴 때 보면은 야,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는데 나를 택해주셨는데 나를 봉사할 수 기회 있는 걸 감사하고 헌신해 줄 수 있는 걸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게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맨날 나만 시켜. 여전도 회장님 뭐 시키면 아이 저 사람은 맨날 나만 시켜. 왜 이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라고 그래? 그런다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성도 때. 근데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입을 한 번도 안 벌려요. 그냥 감사. 맨날 기쁨이 넘쳐 얼굴에 맨날 이 스마일 맨날 웃는 모습으로 나와서요 하다못해 커피도 타다 주고 하다못해 우리 여름에 덥다고 음료수도 사주고 또 밥도 사주고 그렇게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 방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만 일을 잘하고 가면 되지. 나 할 도리만 하고 가면 되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전 큰 교회만 다녀갖고 작은 교회에는 형편을 잘 몰랐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 형편을 잘 몰랐어요. 큰 교회만 있다 보니까 저는 작은 교회 가기 싫었어. 왜? 간섭받지? 우리 숟가락 몇 개인가 알지? 우리 가족 형편 다 잘 알지? 그러니까 나는 큰 교회만 가고 싶어갖고 작은 교회는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작은 교회 절대 안 갈래요.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저 개척교회 절대 안 갈래요. 하나님. 개척교회 보내요. 그래갖고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혹살나게 아주 훈련시킵니다. 혹독하게. 그래갖고 아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래갖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 절대 이거 안 합니다.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꼭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화장실 청소하게 만들고요. 계단 청소하게 만들고요. 전도하게 만들고요. 무당집 가기 싫은데 무당집 거기에 가게 만들고요. 전도집 끊고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하기 싫은 것까지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것까지 다 하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아버지 앞에 일할 때에
나의 생각을 침묵하고 정말로 기도할 때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시고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내 생각을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작은 일을 충성하길 원합니다. 작은 일을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하겠어요? 못 맡기죠. 그러니까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인격이 돼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일을 하려면 서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려서 많은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은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행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도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니까 징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고 징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하여서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은 죄의 모습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돌이키리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징계할 때에 하나님은 거꾸름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목사님 통해서 회개를 시켜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거듭나고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걸러져야 된다는 거지요. 자꾸 지성들이 뽑아져 나가고 육성과 독성들이 뽑아져 나가서 욕심도 빠지고 그런 것들 다 빠져나가서 우리 마음에 그 선한 마음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만 있고 십자가만 있고 우리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야 되는데 간 곳마다 악취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 겪는 것도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자연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불법이 승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제가 도상하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지금 제가 도살하고 있어요. 범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안 되니까 우리나라를 징계하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죄만 짓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무식하니까 늘 죄만 짓고 죄로 저도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민감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여도 막 당당하잖아요. 사람 죽여놓고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자기가 와서 자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마치 파리 목숨보다 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히 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아버지를, 자식이 엄마를, 어떻게 손주가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죄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정 미움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인천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도요. 그 남편이 따돌림을 받고 하루 사이에 돈이 생활비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1년부터 준비해갖고 아들을 죽일 생각한 거예요. 생일 잔치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아버지가 화가 너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미워지는 거야. 미워지고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식만 죽이가 19달 전부 다 몇 살 다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만 죽었거든요. 이게 사람이 탈을 쓰고 할 짓인가. 그래서 따돌림 당하고요. 소외당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불화가 없어야 되고 미움이 없어야 되고 웃음꽃이 피고 예수 믿는 가정에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물질로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로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믿음의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잘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서 정말 잘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서 정말 잘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잘 세워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체, 주님 바라기,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듯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바라볼 필요 없고 물질도 우리가 바라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주심 축복 많고 하나님의 주심 많고 사용하고 우리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자로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맨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맨날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다 이겨서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고 나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시고 믿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서 정말로 영육이 다 건강하셔서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등하시하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우리의 사명을 아버지 등하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것을 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